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도 나오고 또 많은 그런 여러 나라들의 수장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조조 나오죠. 유비 나오죠. 그다음에 뭐 한자지만 이 사람이 그 나라 왕이었나 싶을 만큼 그런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나라의 그 수장들이 나오면 그 옆에 꼭 어떤 사람들이 붙습니다. 조조 옆에는 누가 있고 유비 옆에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에게 조언 내지는 뭐 첨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다른 상대방 나라를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나라와 동맹을 깰 것인지 아니면 저 나라랑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저 나라를 승복을 하게 만들 것인지 어쩐지에 대한 그런 책략들을 많이 내놓는 사람들이 옆에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그냥 모사라기도 하고 뭐 책략가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똑똑하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같다. 그래서 정말 제갈량이나 이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뭐 바람을 읽고 막 그렇죠. 안개가 항상 끼는 그 지역인데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개를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런 막 신과 같은 그런 지략을 펴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야 정말 똑똑하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렇죠. 현대에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 있다, 지혜롭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러면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죠. 처음에는 갑부집 아들 막내 아들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형들의 시기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형들이 시기로 그냥 팔려 나가요. 그래서 노예로 갑자기 채색 옷을 입고 있다. 옛날에는 옷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통 뭐 우리나라는 그런 흰색을 많이 입었다라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그건 실상 중국과 일본이 저희 나라를 식민지 사공,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죠. 저희 나라는 원래 민족성이 다채로운 색상을 입었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패셔너블한 요즘 말로 패셔너블한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평상시에 배그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족 좀 돈이 있다 이러면 채색 옷을 많이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복을 맞추러 가면 한복에 보면 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색깔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의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채색 옷만 입다가 갑자기 색깔이 없는 옷을 입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의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속이 아려오고 한탄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하다가 애굽에 닥쳐올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에 닥쳐올 미래를 예측하죠.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합니다. 물론 요셉의 개인의 능력이 절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답으로 준비하게 하셨죠. 능력의 사람입니다. 요셉.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지혜와 믿음의 지혜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지혜로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혜는요,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지혜는 세상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 지혜를 정말 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게 AD 한 90년대쯤 되니까 요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렇죠?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사회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21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를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될 분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연한이 쌓여갈수록 누구든 그 사람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나보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여린 자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서는 누구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혜로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지혜는 반드시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혜는 행위를 낳는다.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낳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면 죄라고 하는 행위가 드러나게 돼요. 죄가 그 결과를 죽음을 가져오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는요. 그 지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라고요? 온유함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 먼저 세상이 좋아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니 진리를 거스리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15절에서 나오죠.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지혜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보았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어떤 지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혜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었나요? 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쓴 모습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보아왔을 때 첫 번째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않은 이 지혜, 땅에서 온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10절 마지막 절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진짜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모방하고 있는 지혜는 그 안에 편견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우리가 다른 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다른 지체를 돈이 있고 없고 가지고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휴 어서 오십시오. 막 어깨를 굽신거리면서 허리를 숙여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딱 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내는 이런 편견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면요. 지혜는 지혜인데 그 안에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지혜를. 이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머리를 씁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걸 해야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함의 중에 하나가 이게 현대 교회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 권위를 흔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 이런 마음들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니까 진리를 거슬린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양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지혜가 교회 안에서 막 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봤던 3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혀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 불이 하나님의 통제권 밖으로 나오고 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호도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을 더럽힌다. 온 몸. 소마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교회는 몸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빠지면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안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그 부분이 굳어가고 아프고 병든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 양 포장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말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향력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 병들고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고 아프게 되면 그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그 지혜 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잘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교회를 제법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지는 것을 봐요. 이것들은 15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지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이라고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엄청나게 험한 말 같으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을 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욕심이라는 거죠. 개인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의 분열이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기인데 어떤 시기입니까? 독한 시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도 이 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기는 젤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영어에도 젤러스죠. 똑같아요. 시기한 누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죠.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이거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열정 속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독한 시기,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저 지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 너무나 강한 열정 때문에 그 지체에 대한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분열을 조장하려고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마음이 내게 들어옵니까? 잠재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속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우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일을 같이 나누고 그 일을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자랑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시기가 또 일어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기가 또 일어나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퍼뜨려서 또 분단이 지어지고 당이 지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이 벌어지냐?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지혜, 우리가 발현해내야 되고 삶 속에서 보여야 될 하나님의 진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행위인 것이죠.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행했을 때 나오는 모습들을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을 나타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는 성결하고
성결하다,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평이요. 그리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온유함도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따뜻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지혜를 교회 안에서 내 삶에서 발현해냈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발현해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우리의 지혜의 발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정직함이 드러나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 드러나 보이고, 또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이 오면 왠지 차분해져. 저분이 오면 왠지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 저분이 오면 막 시끄럽다가도 조용하게 잠잠해져. 그러한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지난주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말씀에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하다가 잘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말을 우리 내뱉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을 그럴 수 있겠다. 다만 진정시키는 것이죠. 진정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순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국률을 베풀면 너희가 국률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국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그 이적을 보고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할 수 있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적이 선포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데 이 가버나움아, 너희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이렇게 베풀었다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까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나의 멍에를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가야 할 우리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부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은 고백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에는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행함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막 불릴 듯 일어나고 우리 마음은 그게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게 좋아요. 내 이익을 위한 거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고 어딜 가든 중심이 나니까. 센터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센터가 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센터가 되라. 센터가 되되 어떤 센터가 되냐면 너를 드러내고 너의 것을 취하는 센터가 아니라 너를 포기하고 네의 이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센터가 되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센터가 되라. 그러한 센터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져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온유함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